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물난리와 태풍 그리고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더 확산되어 그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만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소홀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든 성도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례 없는 물난리와 태풍으로 인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많은 이들이 집과 터를 잃어버렸는데 코로나19는 그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과 위정자들에게 이러한 재난을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과 나라를 분열하지 않고 화합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되살아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과 능력으로 이러한 시기를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월요일 내일과 모레는 태풍 10호 하이선이 또 온다고 하는데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게 하시고 피해가 적도록 우리나라를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보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24년 동안 지역의 참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고 헤매는 생명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기쁨과 슬픔, 아픔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마다 부서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되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음을 아오니 한 생명도 실족함이 없이 주님 안에서 참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거친 세상 살아갈 때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사 행여 잘못되지 않도록 품에 안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달려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및 장래 일들을 준비하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한 육체, 강한 정신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잘 이겨내고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크신 위로와 힘을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던 사랑하는 우리 이기한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삶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유가족들에게는 갑자기 당한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리동 제1교회의 산 증인이자 역사이셨던 장로님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으로 헌신 봉사하며 곳곳에 많은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고 건축위원장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에 열정을 다하여 완공하게 했습니다. 그 흔적이 너무 크기에 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장로님의 그 흔적을 따라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오리동 제1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끝까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후의 예배 순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으로 또 진정세가 보이지 않아
일주일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에 저희 교회도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아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더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이들이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는 집에서도 일어나고 또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도 또 일어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집에서 평상시 그냥 입는 옷 그냥 그렇게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듯이 교회 나오듯이 정장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 예배로 그렇게 동참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렇게 또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만은 현장 예배와 동일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신앙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래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역장들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 드리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동일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옷도 외출복으로 또 그리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그 모든 순서대로 동참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에 일일이 점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이 날이 거룩한 주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다 하는 것이 이제 8절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어라. 그런데 이 모든 이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대속자로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증표로 죄와 허물로 소망 없는 이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지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에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빚지지 않는 비결은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이 됩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적당한 내가 받을 만한 내가 가질 만한 것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 세상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가 아니라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자랑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비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빚을 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빚은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빚은 지면 질수록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세상 빚은 지지 말아야 되지만 사랑의 빚은 져야 됩니다. 누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것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빚을 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에 빚지지 않았지만 세상에 빚진 자로 그는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모든 이에게 나는 빚진 자다. 즉 그 빚은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고 그 죄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공로 없지만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 지은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셨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생명을 받은 그 삶에 생명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생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누군가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나는 심령의 매음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또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런데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허리끈의 주인 올라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허리띠 주인이 자기거든요. 가면은 어려움 당할,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은 주님의 은혜로 받은 그러한 생명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이 생명도 바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신을 살려주신 은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 사랑으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목숨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문삼석 시인의 글 가운데, 그의 시 가운데 그냥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냥.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사랑은 이처럼 그냥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엄마 그냥 좋은 거예요. 자식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힘든데 그 힘든 사랑을 어떻게 그냥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건 있는 사랑,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빚진 자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 이 시대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달아야 되고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는 능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으면 거기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뭔 때문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대요. 이 두려움이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지는 것 아닌가?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운동 경기가요, 관중도 없이 운동을 해요. 참 관중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데 관중도 없이 하여튼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중도 없이 운동. 물론 방송되어지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관중들이 이렇게 봅니다만은,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있습니까? 야구를 잘하니까 야구 선수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농구를 못하는 농구 선수 있습니까? 농구를 잘하니까 농구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있습니까? 운전을 잘해야 운전기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말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이 됩니까? 아직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면 갈급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능력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빚진 자에게는요,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율법의 강령이 십계명이고, 또 십계명의 그 강령이, 그것을 또 줄이면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의 빛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에게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할 때 알게 되어지고
사랑할 때 하늘 문이 열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시기를 알고 깨어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깨어있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이 없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그러한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이 문제 해결되려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놓고서 서로 여야 간에 또 서로의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신념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 가족 간에, 동기들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경제적인 어려움, 국제적인 그런 대립들, 이러한 현안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입니까? 오늘 이 시기를 알진대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위기의 그러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나태하고 형식적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습니다. 오래 믿고 직분도 받았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언제나 이단들은 존재해 왔지만 작금에 와서는 아주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단단히 무장해야지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도덕, 윤리가 잘 지켜진다 하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요즘에 와서는 완전히 땅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윤리와 도덕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의 기초도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면모를 보더라도 스포츠계의 감독들이 선수들을 추행합니다. 도지사가 추행합니다. 시장이 추행합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못된 일을 행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헷갈립니다. 사회와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 경제 그 이상으로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양심이 바로 서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회와 나라의 기초가 바로 도덕과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금의 모든 사회 모든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가늠하기 힘든 그러한 시험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기대하지만은 그것도 잠시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계속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이 나라를 영적인 위기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굳어버린 그러한 신앙생활에 묶여있지 말고 변혁의 자리로 나와야지만이 됩니다. 나태하고 안일무이한 그러한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개개인의 삶에 개혁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윤리 도덕으로 재무장하며 앞서지 않으면 사회의 미래는 꿈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대를 말함에 있어서 순환의 역사관이 아니라 처음에서 마지막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종말적 역사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돈과 순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처음으로 마지막까지 일직선으로 종말의 역사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마지막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관 앞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잘 알아야 하거니와 이 시대는 모두가 잠에서 깨어날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이 때에 진정 참 믿음을 보여야 할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종말의 사건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큰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인간보다 동물들이 먼저 느낀다고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미리 동물들이 다 먼저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모르고 잠을 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깊은 잠을 자게 되면 그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하나님은 분명히 물러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을 것 많고 풍요롭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 없다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이들은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잠을 자면 부끄러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과 유혹과 방탕의 잠을 자다 보면 노아처럼, 삼손처럼, 요나처럼, 다윗처럼 실수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잠자다가 삼손이 여인의
발베고 자다가, 요나가 바다 밑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다가, 다윗이 전쟁통에 낮잠 자다가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던 사람들도 잠시 세상의 잠을 잠으로써 부끄러움과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게 아니라 이때에 오늘 우리는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보고 이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이 언제 붙을지 모르는 것처럼, 밤에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역예배 안 드리니까 셀라이프 잘 안 하지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구역원들 만나십시오.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셀라이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셀라이프하고 함께 받은 바 은혜 나누면서 전화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서로 깨워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놓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 잠자고 있으면 주님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그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많이 사랑하십시오. 다시 또 기회가 오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이때 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많이 베풀므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 것과 같이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그 빛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몰아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되 생명과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기에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